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능하사 천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소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갚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실록을 찾아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서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공동체인 우리 우모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생의 잔치를 함께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이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성심껏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가슴속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또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부상윤, 전보나, 도노울, 채유림 이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구제와 말씀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12사도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매일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맡게 하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안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하고 7 집사로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토록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했던 유대파, 이 히브리파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나고 자랐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돈이 오가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데 책임자를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던 그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헬라파 사람 모두 7명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른 출신들, 그러니까 배경이 다르고 성장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이 초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그 주변에 편만해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 사회 속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주일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진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이 체포되고, 그리고 체포된 그 이후에 그가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그의 죽음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과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등장과 활약을 알리는 본문인 오늘 8절은 은혜, 권능, 충만, 큰 기사, 표적, 이런 단어들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어 하나도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묵직한 단어들의 모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와 일들은 단순히 한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하니까 성령께서 스데반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권능 있는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권능 있는 일이라는 것은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적이죠.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인데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었죠. 사인이고 그리고 시그널이라는 거죠. 어떤 사인이고 어떤 시그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이 표적을 요한복음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바꾼 것처럼 바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 바꿈이 아니라 화학적 바꿈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은 이런 일 하라고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 하라고 뽑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자로 뽑아서 안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보다도 지금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데반의 잘못일까요? 만약에 스데반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떠미셨다면 어떨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앞선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1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성령께서는 광야로 그냥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로 그냥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쳤다는 거죠. 그렇게 내쳤다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그렇게 내모셨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씩 부모님 중에서 화가 나면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나가라 이러죠. 우리 개그우먼 중에 욕을 거하게 잘하는 개그우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만 하면 누군지 그게 아실 겁니다. 맨날 화가 나니까 이 피를 먹을 놈, 나가라 그러고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조기유학을 갔는데 그날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나가라 에이 나가 뭐 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딱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줄까? 너무 놀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때 회개하고 그 뒤부터 절대 자식에게 그렇게 나가 뭐 어떡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화가 나면 가끔씩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지금 광야로 내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아끼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보면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언행에 관한 기사가 모두 소멸된다 하더라도 광야 시험의 기사가 남는다면 그리스도교는 세상에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표현한 것을 기초해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좋아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 내몰려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끼는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모신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양성소였고 훈련소였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영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광야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이 광야야말로 가장 유익한 장소가 됩니다. 자, 앞선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했던 스데반은 왜 매일매일 음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치유하고 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키고 왜 그런 이적하는 그런 일에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그렇게
내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길거리나 아니면 잡혀갔던 공회나 모두 다가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에 있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스데반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 관역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관역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 관역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살을 그렇게 겨누어서 쏘았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네 가지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이었고, 두 번째가 율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이 지금까지도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유태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유태인으로 귀화했든지 간에 유태인이라는 바로 그들의 자기 정체성, 이 네 가지였습니다. 비록 로마 통치 하에서 여러 민족들과 섞여 있고 여러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문화 속에서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지만은 위 네 가지는 그들이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의 말과 행위를 좋지 않게 보던, 그래서 논쟁을 벌이던 이들이 스데반에게 밀리자 거짓을 꾸며 위정교사했습니다. 스데반이 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율법이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데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자, 모세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지금 그 얘기는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심각하게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꾸며가지고 강제 구인을 해서 공의 앞에 지금 세운 겁니다. 7장 전체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같은 지금 반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어가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지금 구원 역사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처음부터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공감합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공히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과 성전을 주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르러서 새롭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후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정말 허물고 새로운 성전 짓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왜 성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게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머물고 계신 당신 자신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주셨지만 이것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바로
스데반 역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스데반은 공회와 유대인들에게 치명타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사실은 이 말을 안 남겼으면 스데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분노를 일으킨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연설의 마지막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모세 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봅시다. 당신들이 정말 모세를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들 조상들에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때에 그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40년 동안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할 그때에 당신들은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 성전을, 오늘날 있는 성전을 끝까지 그것을 숭배한다면, 만약에 그 자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저 집을 향해서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당신들은 당신들 조상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자기 조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스데반의 말에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때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보인다라고 안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지금 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봤던 이 장면은 묘하게도 스데반이 서 있었던, 바로 잡혀와서 서 있었던 그 공회의 재판장 자리와 묘하게도 대조되는 하늘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앉아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봤던 장면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이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서 계실까요? 바로 스데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면서,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스데반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비밀에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에 둘러싸인 그 하늘이 지금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계시라는 것이 바로 비밀을 풀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풀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그 뜻이 땅에 펼쳐짐으로써 땅이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마가는 그 하늘이 열리다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이 찢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다시 닿지 못하게 성령님으로 통해서 이제는 감추어져 있지 않게 찢은 것은 연 것은 다시 닫을 수 있지만 찢은 것은 다시 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찢으셔서 이제는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비밀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 비밀을 지금 풀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래. 그의 예언서 처음 앞에 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를 잃고 잡혀와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는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지금 목격한 거죠. 그 순간 그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개막을 알리는 서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서막에 가장 순교의 첫 열매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아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돌 맞아 죽을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돌 맞아 죽겠습니까? 던질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왜 유태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였을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예바흐의 책 기독교 본질이라는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신앙과 사랑의 모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왜 유태인들이 그랬을까 조금 짐작이 갑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도덕적으로는 나쁘지만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신앙의 최선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행복이 신앙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시 신앙의 행복에 달려있다. 신앙이 위기에 직면하면 영원한 행복이나 신의 영광도 위기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신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것에 특권을 부여한다. 신앙은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 속의 유일한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덕이든 뭐든 간에 이 신앙을 좋게 하는 일이 있다면 모든 특권을 부여해가지고 그 신앙, 자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신다는 미명하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과 율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일상이 아니라 비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인식의 한계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꾸 인식의 바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막 보편적인 일상 속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우르릉쾅쾅하고 큰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선이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신을 위한답시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속에서 추방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하게 소환되는 응급처치자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한계 속에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하나님도 부단히 뒤로 밀려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변두리 바깥에서 우리를 만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실로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출근하고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같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특수하고도 비일상적인 공간 속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바로 그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가두어 놓았고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마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배교행위라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사람을 죽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마저도 마침내 살해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정되고 특수하고 그런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의 이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게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조력자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서 명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시는 바로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특수하고도 비일상적인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가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둘째가 돈으로 조종하는 겁니다. 셋째가 감동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힘 좀 있고 내가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힘으로 사람을 부리려 했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이들보다도 가장 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늘 세 번째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며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힘과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이것을, 이 카리스마는 아재 개그로 하자면은 카리스마죠. 네. 하나님은 카리스마라는 이것으로 아니고 정말 카리스마로 다가오신 것이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에 이 은혜가 그리스말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에서부터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카리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카리스마로 다가오십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장발장이 변화된 게 그를 죽으라고 따라다니던 그 형사,
그 형사 자베스 경감의 카리스마에 짓눌려 가지고 사람이 바뀐 게 아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장발장은 바로 그가 은촛대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감싸고 그를 용서해 주었던 미리엘 신부의 그 카리스마에 그가 녹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촛대 위에 초가 녹으면 녹을수록 빛을 발하듯이 그 카리스마에, 그 따뜻한 카리스마에 그가 녹아서 그의 속사람까지도 변해서 정말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곁에 오셨던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서서 변호하시며 응원하시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응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생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응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신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성전과 율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가두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비일상성 속에 한정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우리 인식의 한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식의 한계 밖에서 늘 찾지는 않았는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과 별 다름없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죽이고 마음으로 무수히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왜곡하고 허물었던 비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새 사람으로 속사람까지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사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서서 변호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광야에 거할지라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적은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친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